영광의 영역에서 매일 살아가기. 2015년 9월 16일. 핫드웨러즈 여러분, 주님의 달콤한 임재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 클레어의 밤과 낮이 바뀐 생활 패턴의 이야기, 중간 생략. 주님께서 제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온 걸 환영한다. 오,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냐? 주님께 집중하고 잠들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 다행이다. 너를 사랑한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예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도 그렇다.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닌가요? 그렇다. 주님은 눈에 빛을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끊임없이 계속 예배하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지요? 오, 그런 요청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런 수준에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창조된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음식과 엔터테인먼트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 모든 애착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온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예배하는 선물을 내게 구한다면 나는 그 선물을 줄 수 있다. 주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때는 에스겔과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끊임없이 예배하는 선물을 내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내게 너무도 몰입하고 있지만 내게 목소리 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요? 너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그런가요? 그것도 일부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런 선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데 나를 끊임없이 예배하는 선물을 받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주님, 정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때 주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의 약속들을 펴서 레마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성령 부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선함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할 수 있는 선물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들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 오래된 크리스찬들처럼 성커스버트처럼 밤의 바닷가에 서서 계속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말씀이신가요? 수달들이 와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곤 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동안 산 위에서 살았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었는데 더 단순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그랬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원했던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들로 떠다니지 말기 바란다. 너희를 다시 그 산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내 사랑이여, 다시 말해서 그것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에 달린 것이고 즉 내게 달린 것이다. 커스버트가 그렇게 행동한 유일한 이유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 갈망은 너무나 강렬하고 타오르는 듯 뜨거워서
잠으로 인해 나를 생각하는 의식을 잃는 것이 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이해하겠느냐? 와우. 그렇다. 그는 나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그분은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나요? 잠들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다. 그는 육신의 습관이라는 힘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상상하는 것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력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에 빠져서 잠들고 싶지도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영혼인지요? 그렇다. 믿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영광의 영역들이 있다. 핵심은 일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대단히 민감하게 만들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믿음이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클레어, 내 사랑이여, 나는 너를 채우고 싶다. 이해하겠느냐? 너의 성과가 낮기 때문에 채워주지 않는 게 아니다. 내 사랑이여, 진실로 나는 내 마음으로 너를 가득 채우고 싶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 정말로 대답을 원하느냐? 주님,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답을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다. 저는 주님의 대답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세상에 대한 집착인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다. 주님, 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집착들이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 삶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생활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제 남편에게 주님 메시지를 읽어주었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음식에 집착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매일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웃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눈이 멀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완수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거나 고려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주님, 지금 장작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다. 나는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주님, 그럼 저에게 목록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참고로 저는 지금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즐거움에 흠뻑 젖어 있는데 이때 저는 생각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혹시 이걸 의미하는 건가요?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 같은 일 말입니다. 혹시 알고 있느냐? 내 고양이가 나를 묵상하는 것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헉, 정말요? 내가 내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고양이는 직물을 짜지도 않고 거기서 실을 뽑거나 저녁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며
다양한 메뉴 같은 걸 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저 먹고, 자고, 잠잠히 생각한다. 그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의 복잡한 사고방식이 허락하지 않는 나를 인식하는 장소로 빠져들 수 있다. 너희가 동물들의 생각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멍청한 것은 아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고 우리를 따랐던 꽃들이 기억나느냐? 그들은 동물조차 아니지만 나와 우리를 인식하지 않았느냐? 모든 피조물이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탄식할 수 있겠느냐? 동물들은 멍청하거나 환각 상태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이 그렇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데 우리가 멍청하고 환각 상태에 있다는 건가요? 그것이 사실이다. 너희의 증가된 인식과 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지식 때문에 너희는 생활의 세부 사항에 정신이 쉽게 흩어져 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쉽게 끌려 들어간다. 그들은 생각하거나 의문을 가질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지식과 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로부터 100만 마일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해나갈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시 문화가 소위 산업 국가보다 더 영적 세계에 가까운 것이다. 사람들의 지능은 단지 환각과 망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스스로를 지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혼의 거처에 대해 지극히 무지한 자가 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와우. 이건 깊은 내용이네요. 그렇다. 비슷한 논리로 세상에서 가장 격려를 받는 사람이 내게 가장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노숙자들, 원주민들, 세상을 버리고 원시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은둔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이 세상을 버리는 이유는 세상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잘 기능하지 못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과 잘 기능하지만 더 나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등지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사랑아, 그건 나의 부름이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다. 내 사랑아,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심고 싶었다. 클레어,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바로 내가 그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시간들을 알고 있고 너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지금은 내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내 영광을 묵상하기 바란다. 이 창조된 세상에 대한 애정을 점점 더 비우면 나는 내게 영광의 세계를 점점 더 많이 열어줄 것이다. 내 신부들이여,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사는 삶은 매우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길 바란다. 만약 너희가 내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재앙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기에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너희에게 가능한 유일한 거룩한 삶은 너희에게 알려진 내 뜻과 너희 삶의 상태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 다른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동안 육신을 벗어 던지고 삶과 시간을 내게 양보하는 방법을 점점 더 많이 배우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내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